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한 적이 있다.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나요? 하나님을 한 번도 직접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한 예로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우리 인간이나 동물, 식물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공기가 있다는 증거겠죠.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낌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뜹니다. 오늘도 오후에 해가 쨍쨍했는데 혹시 오늘 눈을 들어서 해를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유나는 해를 직접 봤군요. 근데 살면서 해를 직접 쳐다보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해를 직접 우리가 장시간 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가 진짜 하늘에 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해가 떠 있다는 걸 알아요. 해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해에 비친 것들을 보고하는 거죠. 푸르른 나무가 보이고 흐르는 물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해가 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그런데 기약이 이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인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계시를 다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인데, 친구 2명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저도 낚시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이 낚시를 할 때 큰 물고기를 잡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을수록 낚시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으면 막 길이도 재고, 그래서 진짜 큰 물고기를 잡으면 막 그 물고기 들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낚시 잡지 같은 데 보면은 표지에 엄청 큰 물고기를 이렇게 안고 낚시터에서 찍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실리는 걸 보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 2명이 낚시를 갔는데, 한 친구가 고기를 잡으면 길이를 재보고는 그냥 작은 고기는 자기 통에 담고 큰 고기는 그냥 풀어주더라는 거죠. 보통은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20cm 정도가 넘으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바다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게, 왜 작은 물고기는 놓아주지 않고 큰 물고기를 놓아주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우리 집 프라이팬이 20cm짜리라서 큰 물고기는 구울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워 먹을 수 있는 크기의 물고기만 내가 가져가려고 한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정의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막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코끼리를 만지고는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기둥 같은 모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팔랑거리는 나뭇잎같이 생겼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상아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단단한 뿔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저마다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여러 속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모습과 성품으로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온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에요. 왼쪽이 아담이고 오른쪽이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흰머리에 남자고 좀 힘이 세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코도 크고 뭔가 이렇게 좀 수염도 나고 뭔가 이제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남자신가요? 아니면 여자신가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세요. 다만 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남자인 아버지의 특징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에 더 좋고 더 흡사해서 하나님을
남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버지, 아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전쟁이 나면 뭐 가정을 지키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고, 뭐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속성을 보고 강인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묘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뭐 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듯 당신의 자녀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든가,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이사야에 보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이 아담만 있는 게 아니라 하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대표성으로 묘사해서 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아니고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들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은요, 모두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성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근동의 신입니다. 왼쪽에 손을 들고 있는 게 바알이고요, 오른쪽이 아세라예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비를 담당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고 풍요를 담당해요. 이 성경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한 세트로 부르잖아요. 이 둘이 부부라서 그래요. 근데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만 봐도 제우스, 아테나, 포세이돈 다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어요. 하는 일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 아테나는 지혜의 신, 뭐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 이렇게 다 관할하는, 담당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형상을 만들면 우리는 그 형상의 속성을 담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 모습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걸 불러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저 그냥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거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송아지 형상에 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돌이켜서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지는 않죠. 불상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부적을 갖다 붙인다거나, 그 정도의 무지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무지한 신앙보다
더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이곳에 은밀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형상에 맞게 정의합니다. 비를 내리게 해주는 바알이나 풍요롭게 해주는 아세라처럼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정한 형상에 맞는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뭐가 잘못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여주신 만큼 내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분도 아니시다. 어떤 형상에도 갇힐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 종교에서 하나님을 불러요.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크교라는 종교에서도 그렇고요. 조로아스터교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다 있어요. 그럼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냥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종교에서 각자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를 뿐 결국에는 한 분인가?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결국 도달하는 목적지는 똑같은 건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고 옆집 친구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데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옆집 친구의 아버지랑 동일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알라입니다. 시크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와헤구루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아후라 마즈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스스로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특정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이셨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야곱이 이 얍곡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어떤 신이 너를 보냈냐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들은 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다 신들은 이름이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신이 그냥 날 보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거죠.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원어로는 어떻게 보냐면요,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누군가 이름을 만들어 붙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름은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만들고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프로젝터다, 아니면 이거 휴대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기는 순간 그 존재는 그 이름 안에 갇히게 돼요. 이걸 휴대폰이라고 이름하는 순간 얘는 휴대하면서 전화하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게 단단하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막 망치질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아니, 넌 왜 전화하는 기계를 가지고 망치질을 하느냐? 이게 휴대폰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이름으로 정의한다는 건 그분의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름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는 나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여기서 이제 부르기 시작된 건데, 그것도 그냥 추정하는 이름일 뿐이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분의 존재를 규정짓고 정의할 수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나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다 설명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니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거하는 장소가 다 있었어요. 모든 신들은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전으로 찾아가서 신을 만나고 신한테 제사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장소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뜻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그냥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텐트에 거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집에 거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니,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즉 나는 어느 곳에나 있는 분인데 내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한정지어서 머무는 게 말이 되냐라는 뜻인 거죠.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수가성 여인은요, 지금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심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느 특정한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세요. 내가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무도 없이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계세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자가 되어라. 모든 신은 신전에 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신전에 가야 제사할 수 있고 그 신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신 곳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주 하는 말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오디세이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안다고 해볼게요.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알아요. 1970년에 태어났고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현재는 영화 감독이고요, 1997년에 결혼해서 3남 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꽤 많이 알죠? 근데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제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만날 수 있죠. 팬미팅에 가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내한에서 무슨 시사회? 그 미팅을 했더라고요. 팬미팅 같이. 그런데 가면은 내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TV 인터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극장에 가서 내가 영화를 봄으로써 영화 속에 담긴 그의 메시지, 그것들을 전해 들으면서 아, 놀란 감독이 이렇구나라고 내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팬미팅에 가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만났어요. 근데 그걸 만난 거라고 할 수 있냐고요. 물론 만남은 만남이겠죠. 하지만 그런 만남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온 게 당장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근데 인격적인 관계는요, 인격적인 만남은 나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랑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따로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같이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삶의 문제들도 서로 고민을 나누고 상담도 하고 서로에 대한 생각도 공유하고 내가 아플 때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당신을 아버지나 신랑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을 아버지나 신랑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인간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만나주는 분이 신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을 하는 분이지. 그냥 내가 그냥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그냥 그 신을 기쁘게만 할 뿐이지 그 신과 내가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다. 내가 신랑이다. 그 말. 내가 너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가야 하는 다른 신들과 다르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위에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심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그 신을 알기 위해서 또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절을 몇 번 해야 된다. 또 몇 년을 참선을 해야 된다. 몇 년 동안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신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규정한 그 신 속에 담겨있는 그 속성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얻어내요. 그게 종교의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도 없으시고 이름도 없으시고 거할 성전도 없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원하는 걸 명쾌하게 얻지 못해서 속이 상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분이시기에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거고요. 또 특정한 장소에 거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존재의 근원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